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에 보면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몇 번 등장했던 이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룩, 이 말은 복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는 이 예레미야 소개된 대로 보게 되면 마아세야의 손자다, 또 네리야의 아들이다, 스라야의 형제다, 이렇게 그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은 명문 가족의 출신이다, 이렇게 말해지는 인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이의 모습에 대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와 아주 가까이 지냈던 동역자,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예언의 말씀을 옆에서 친히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고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까운 신앙 안의 친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물임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말씀에 보면 이 바룩이 등장하는데 그가 한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대신 기록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 선지자의 메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백성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렇게 그의 모습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룩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하게 임하게 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4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야김 넷째 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넷째 이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침공과 관계된 그런 때임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나라가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데 여호야김 넷째 해, 그때가 첫 번째 침공이 있게 되는 그때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준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에게 불러주는 모든 말대로 그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 바룩에 관한 특별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기록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깊이 함께 공감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과 슬픔을 더하셨다, 탄식으로 피곤하다,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자기 개인적인 괴로움이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어두워져 가는 그런 깊은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말씀, 그들을 향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말씀, 그 일들을 그들이 따르지 않게 될 때에 무서운 더 큰 하나님의 노여우심, 진노하심이 닥칠 것을 그가 알게 되면서 그가 그 하나님의 마음, 당시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그가 깊은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는 자로 그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바로 이러한 바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내용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 5절에 기록이 됩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너 가서 이 바룩에게 그렇게 말하라 하는 뜻이죠.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한다.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룩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그 내용을 소개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예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허는 자다, 뽑는 자다. 그리고 다시 나는 그것을 심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에 대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다시 심는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은 정화를 하실 것이고 다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그와 같이 이 바룩에게도 나는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주는 표현이 됩니다. 온 땅에 그리 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룩에게 너 이런 일들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을 또 전달해 줍니다. 5절에 보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큰 일을 찾지 말아라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이 말은 재앙을 비껴가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나 시도를 하는 일들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분수에 지나쳐서 육체적인 평안이나 행복이나 영광이나 그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은 내가 이 백성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이들을 허물고 이들을 뽑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이것으로부터 무엇인가 스스로 비껴가서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 뜻이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 표현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시편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편 131편에 가서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주어집니다. 시편 131편 1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씀을 봐요. 참고적으로 900쪽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큰 일을 혹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고쳐보려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어떤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2절 이어진 말씀에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하여 아무것도 부정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에 너 자신을 맡기고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알려졌는데 그 뜻을 모른 자처럼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피해가려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보면은 이 바룩에 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조진데 5절 끝부분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도 마찬가지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가 얼마나 많이 울고 그가 얼마나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그의 가까운 신앙의 절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바룩의 경우도 역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그에게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 끝까지 너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 바룩에게도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힘써 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세지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신앙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자로 하나님을 섬겨가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자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향하여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언제나 헤아리고 알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를 잘 배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변치 않아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언제나 신뢰하면서 내가 내 힘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집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